교재는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며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족보 이야기고요. 족보 이야기 이후에는 짧게 사울 이야기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다윗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족보, 사울, 다윗, 이것이 역대기상 전체의 구조인 것이지요. 족보 이야기는 1장에서부터 시작돼서 9장 3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울 이야기는 9장 35절부터 시작돼서 10장까지 이어지고요. 마지막 다윗 이야기는 11장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2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9장은 족보 이야기에서 사울 이야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유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핑계댈 것이 없고 오로지 자기 죄로 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토록 많이 범죄하였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온갖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을까? 우리 조상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이 나한테도 유효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드리게 되는 질문과 정확히 동일한 것이지요.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제 삶을 가득 채워주셨는데 요즘은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거친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역대기 9장은 2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덤덤하게 쓰고 있지만 유다 백성이 떠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요, 돌아온 땅을 그들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사실 그 땅에는 이방 백성들이 가득합니다. 전쟁에서 져서 땅을 뺏기면 그만이지 어떻게 뺏긴 땅을 그들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범죄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시기에 그 땅은 여전히 그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은 여전히 날 사랑하냐고 묻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어제 역사했던 내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항상 새로운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 죄로 인해 이런 참혹한 결과가 왔으며 지금 나를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대기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될 진리입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은 좌절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머리로는 누가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머리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이신 것과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는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게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넘어진 자가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걸어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농부나 장인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보조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찬양대 혹은 문지기 또는 각종 기구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지요.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아닌 성전 봉사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을 길어오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역대기 말씀이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회복시킨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울 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삶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배에서 승리할 때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져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내 삶이 무너져 있다면 반드시 예배도 지금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승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역대기는요, 족보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이미 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역대상 6장을 역대기의 신학적 구조적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6장 31절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역대기가 말하는 참된 예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마음을 다하여 높이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승리하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참된 예배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크신 하나님께 온전히 잠겨서 내 필요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압도되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승리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이토록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저 이 이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나열하는구나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요,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기 전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심각한 갈등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자 이렇게 찢어지고 분열되었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일이 예배가 회복되니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배자로 설 때에,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회복하길 원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1장부터 오늘 본문인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족보 이야기에서 마지막까지 강조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17절부터 27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성전 문지기 사역입니다. 사실 역대상 6장에서도요, 성전 문지기 사역은 한번 강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의 마지막을 굳이 또 성전 문지기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싶은 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지요. 성전 문지기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23절과 24절을 통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그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고 아멘. 성전 문지기들은요, 성전을 사방으로 둘러싸서 거룩함의 경계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거룩함을,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의지할 수 있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의 사역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야 몸부림칠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경계를 지키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원칙은요, 사실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니 목사님, 이 무서운 말씀이 정말로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까? 네, 그대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같은 정신으로 성령으로 정확하게 일관되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어야 하는데요, 대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나는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극진히 위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삶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극진히 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극진히 위하는 것입니다.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 무슨 말일까요? 성전 문지기들은 밤을 지내며 성전을 지킵니다. 거룩하지 않은 일을 바로 내어 쫓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전을 지키는 것이지요.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즉시 쫓아내지 않는다면 이 악한 생각은 다른 악한 생각들을 불러 모으고 이윽고 우리 마음 기퉁이에 견고한 진을 세우고 맙니다. 그리고 점차 그 진을 강화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은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바로 그 가장 약한 순간에 바로 그 악한 생각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을 그때그때 내어 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을 극진히 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문지기들은 아침마다 문을 여는 사역을 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우리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새벽에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극진히 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지속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극진히 여김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성령님을 극진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을 존귀히 여겨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을 존귀히 여겨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을 존귀히 여겨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성지순례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기쁨 충만하게 성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